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대답하여 주여 너희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둘레에 있는 분들과 비교하여 종교성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과 둘레에 있는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만나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종교성이 많으십니다. 종교성이 많은 곳에서는 소개되고 가르쳐지는 진리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철학적 논리로 종교성을 변증하고 있다면 믿거나 말거나 종교성이 극대화되어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증거물이 있습니다. 혹시 마스코트 신상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발에서 모자까지 장신구 모두를 신상이 아닌가 질문해 보시면 하나쯤 행운을 가져오는 의미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높은 지위를 가지기 위한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높은 사람들이 종교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 둘레에 있는 종교성이 있는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은 정성이 지극합니다. 그리고 선봉하는 것에 대하여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냉수한 것을 떠놓는 일이나 고사하는 사람이 돼지 머리를 제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교성에 뜻이 하나가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형 아론에게 금을 모아주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은 경건합니다. 신봉하는 것에 예의와 범절이 있습니다. 예의가 있어 좋게 여겨지고 존중하는 심리가 있게 합니다. 경건함의 정도에 따라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교성이 많은 분들은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자기가 향한 것보다 더 나은, 더 큰 보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재수가 있으면 좋겠다 또는 재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원하는 것과 종교성이 혼합된 말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은 인과 응보란 말이 대칭이 됩니다. 행한 대로 죄를 받는 부담감을 가집니다. 정서가 억압되고 박해를 받으며 노예 근성이 씨로 뿌려집니다. 결국은 굴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노예 민족으로 살아가면서 노예의 생각을 가지고 노예 행동하도록 모든 구조가 철저하게 억압받기에 적당한 자들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는 노예 근성으로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계속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노예 근성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교육받는 것은 왕자가 받는 교육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공주가 받는 교육입니다. 애굽에 바로가 디는 서열에 있었던 모세가 인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왕자와 공주의 품위를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훈련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타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환경 속에서도 왕자처럼 공주처럼 의젓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전문 또는 강령, 근본적인 기초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새롭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종교성은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으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교육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오. 다섯째,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은 명예를 얻는 일에 간절합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송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었으며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신념의 사람, 사상가, 경건한 자, 실천가였으며 출세 즉 명예와 권세를 가졌던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재판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그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명예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다 고백하고 믿는 자를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명예로 평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건함이었고 정치적으로 출세하는 길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예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행위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경건하다는 사실로 보여주기 위해 감추고 꾸미고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었는데 평판을 생명처럼 여기는 명예로운 사람이었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인생은 연극이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명대사 온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여자와 남자는 배우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한 말인데 각박하고 심각한 우리네 삶을 한결 부드럽고 덜 부담스럽게 만들어준다고 각색하고 한 말입니다. 연극은 관객을 감동시키고 동감하게 하면서 웃기고 울리고 삶의 방향을 연극처럼 수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꾸며진 인생을 진짜 자신의 인생처럼 연기할 때 좋은 배우라고 합니다. 연극 속에 있는 연극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연극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은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합니다. 바울은 고통 중에 신음하듯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섯째,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있기 쉽습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는,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자녀를 학대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부모에게 불효하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사기 11장에 이스라엘 사사 입다가 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왕따를 당하고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승리하는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날의 비천한 지위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위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 입다는 전쟁에서 이기고 내가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맹세합니다. 사사 입다는 명예를 딸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사사 입다가 맹세한 말을 지키는 것이 그 딸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가 맹세한 말처럼 입다의 딸을 번제를 받으셨을까요? 다윗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자녀의 생명을 위해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입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믿음의 행위가 입다 자신의 맹세한 말을 지키는 것이었습니까? 맹세한 말을 지키는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어집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박해하고 있는 바울에게 대답합니다.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바울이 놀라고 두려움 가운데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정말로 황당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명예가 거짓임이 드러났을 때 당신의 명예가 지키려 할 것입니까? 당신의 그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의로움이 최악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드러날 때 형용할 수 없는 굴욕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산들아,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숨겨주십시오 라고 말한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한 팀의 리더이며 도런 결이 같았던 동료들과 다른 상황으로 가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동료들의 손에 끌려가는 바울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위해, 자신의 권세를 위해, 자신의 신앙 양심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위해, 아니면 자신이 구속하여 옥에 가두고 예루살렘을 끌어오고 죽음에 이르게 할 대상이 되어 생명의 위험에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지성적이고 총명하며 지도자였던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전폐하고 모든 것을 하려 살펴보기를 3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바울은 어디까지 알고 있거나 관여되었는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면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영접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루에 믿고 침례를 받은 자들이 5,000명, 3,000명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많아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루살렘 유대교 지도자들은 대책을 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중요한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하는 리더자로서
박해하는 이론적 근거를 만들고 대중들을 충동하여 스데반까지 돌로 쳐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는 권세를 대제사장에게서 위임받습니다. 본문 가운데 있는 바울은 재판 심리가 계속되어질 때 산헤드린에서 대제사장 안낫을 향하여 율법을 범하면서 율법으로 나를 책망하려고 하느냐라고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세상에 율법을 지키면서 당신을 율법으로 재판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박해했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하여 모든 정보들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소문으로, 성경 공부로, 전도지로, 성경이나 설교에서 예수님에 관한 신실한 정보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는 자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어떤 죄도 찾지 못했지만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자신의 죄를 없이 하시는 것임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곳에 가까이 오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신념이나 사상이나 도덕적 행실이 아닌 실제 존재하고 실행되는 것임을 알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신의 행실이 용서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는 관념을 수정하는 확신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부인하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는 위치에 떨어지는 멍한 그 기분을 느끼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모든 지위와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망설임이 있었을까요? 율법을 범하면서 율법으로 재판했던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들을 부인하는 부담이 있었을까요? 유대교를 배신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여겼나요? 바울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서 말합니다. 보라, 다시 보라. 그때 바울은 아나니아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나니아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나는 나의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간단한 말씀들을 깊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을까요? 주저하고 있는 바울에게 아나니아는 다그쳐 말합니다. 지금도 왜 주저합니까? 일어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므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영원한 존귀함을 얻는 바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바울과 다른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최소한 바울만큼 충분한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령주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가장 거룩한 용기를
가지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용기를 가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옵소서. 만세를 부르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고 지금까지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여러분에게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